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우리 183장을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에 사로잡힌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를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이 이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 가뿐히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천국과 같은 거래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세순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간섭 가운데 하나님 그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함께 모였을 때는 우리 세순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예배하게 하시고 더욱더 힘있게 찬양하게 하시고 더욱더 힘있게 주의 사역들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세순교회 이 성전에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새순교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록 코로나 사건이 할아버지의 사태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이 하나님이 사태가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때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복된 새순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오는 것은 정말 우리 새순교회의 하나님이 예배 자리 다시 한번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여 그 성도들과 함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새순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다시 한번 우리 새순교회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성장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지켜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건 가운데, 이 사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과 지켜주심과 보아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깊이 잘 심겨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가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시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더란트를 넣었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르침과 교육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끝없는 배움과 가르침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세 가지 사역 가운데 그 중요한 사역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35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해서요. 두 번째는요 38절부터 40절 말씀 외식하는 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4절 말씀은 성전에서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이 세 가지 가르침에 앞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5절과 37절 말씀인데요. 35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는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두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무리들은 즐겁게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길래 이렇게 즐겁게 들을 수 있을까? 기쁘게 들을 수 있을까? 이 즐겁게 듣더라라는 말씀은 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헬라 원어에서 미완료 능동태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경청하고 있었더라. 그들이 계속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행복하고 또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닫힌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아주 강력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오늘 또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 앞에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무리들이 한 번 듣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고정시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정말 우리의 심령에 생수와 같은 말씀을 찾아 들어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 본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가 있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 또 이 강단이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세상은 우리에게서 덩져버립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처럼 참된 진리를 증거하면,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세상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관심을 갖습니다.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첫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특히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교회는요, 정말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어지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세상은 교회에 집중할 것이며 또한 교회를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들이 즐겁게 들었는지 한번 그 내용을 보면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 관점입니다. 서기관들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 관점의 논점이 뭐냐 하면요, 이 논점이 바로 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서기관의 관점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가 있느냐.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주가 바로 자신이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서기관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 사사기에 등장하는 온니엘과 또 에훗, 삼손, 드보라, 기드온 같은 그 시대적인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들을 구원할, 유다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이죠. 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 이전부터 계셨던 우주적인, 창조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단순히 유다 땅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서기관 같은 그런 관점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고 서기관들이 가진 그 현실적인 문제, 내 삶의 문제, 또 정치와 또 군사적 또 나라적인 이 문제에 우리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성경과 우리의 신앙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범하는 오류가 바로 이 서기관들과 같이 이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목적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을 등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현실 가운데, 삶 가운데 이 국가적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할 것은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현실만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서기관 같은 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해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오늘도 말씀 붙잡고 말씀의 그 깊은 세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믿음의 눈을 열어 한번 바라보시고 깊이 있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서기관들의 삶과 종교적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의 이 종교적 행위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보는데 좀 제 눈에 좀 강하게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4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심판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거운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망각하고 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천국입니다. 내세에 대한 이 사상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올 것이고 이 땅을 마감할 때는 이 땅의 삶에 대한 이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어느 누구 제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 말씀은 중한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죄를 범하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무거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40절 말씀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잔치의 윗자리에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리고 외식하며 길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삼가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아주 강한 심판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38절에 이 긴 옷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직자들이 입는 예복입니다. 이 종교적인 예식에서 입는 옷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해석을 하면요, 서기관들의 자신들의 권위와 이 경건을 과시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서기관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긴 옷을 입고 아주 멋있게 종교 지도자와 같이 보이는 이 권위적인 모습, 이 경건의 모습,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맡은 이 사역 아주 경험이 많고 아주 오랫동안 이 사역을 감당했고 훈련과 섬김, 이 긴 세월을 보내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사역 가운데 나의 이 경력이, 나의 오랜 이 세월이 세순교회의 초창기 멤버, 세순교회 출석에 20년, 한 분야의 팀 사역에 몇 년간, 이런 나의 긴 나의 커리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권위가 될 수 있고 나의 경건의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내세에 심판이 있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종교적인 자기의 모습을 통하여 권위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중한 심판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니까요, 높은 자리, 윗자리, 섬기는 자가 아니라 또 섬기는 자, 이 높은 자리와 윗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높은 자리, 윗자리,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교만하고 거만한 어떤 그 자신의 모습,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또 어떤 모임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인정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 우리가 자리를 탐하는 그 욕심이 좀 구차하게 보이고 좀 보기가 좀 그렇지만, 별도 우리가 관점에는 별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무겁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자리,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목숨까지 내어놓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낮아지고 겸손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아주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모습 조금 드러내는 것, 또 우리 어떤 나의 믿음 생활 가운데 뭐 좀 드러내고 권위를 과시하고 좀 경건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이 모습,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가 받는 판결이 중하다, 심판의 무거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되씹어 보시고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나의 경력을 과시하고 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나의 긴 세월의 경력을 드러내면서 내 모습을, 권위를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또 예수 닮아가시면서 겸손하고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성전에 드려지는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 말씀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그립습니다. 정말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말씀과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은 존재로 소금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경력을 내세우고 하나님이여 나의 커리어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겸손하고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루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말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로 집중하며 주님께로 나오게 하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긍휼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주여, 기도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여,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